사도행전 3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1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려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함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근데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냐는 거죠. 제 이제 그 구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성전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이미 성전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그 건물 성전을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건물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실제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은 이미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한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하여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을 해야 되고 그들을 주의 그 생명 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끝난 성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그 성전을 아직도 이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곳에 두는 것을 봤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뭘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통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물론 오늘 이 사건도
이 사건도 베드로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배후에서 그 능력과 그것을 일으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때는 삼위의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체적인 역사가 그 안에서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려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계획이 없었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한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한들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도 그 배후에는 삼위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건 성령의 역사다, 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구분지어 이야기하는데 구분지을 그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고, 신약에서 역사되는 모든 것들도 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되어지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제 적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발목과 곧 힘을 얻고 뛰어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저자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막 솔로몬이래 베드로와 요한을 막 높이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일으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시작된 거죠. 13절에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 됐어요 지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 같으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앞장서서 나타내려고 하고 막 이랬었던 베드로가 지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생명을 얻고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자 일단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뭐 누구도 하게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누구라고도 한다, 엘리야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그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그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시몬을 베드로 반석되게 해주신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베드로를 교회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거다 이렇게 봐갖고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시몬,
갈대와 같은 시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만나서 반석같이 단단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준다고까지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전혀 내가 어떻게든도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겠나이다. 그것이 베드로가 괜히 한 소리일까요? 정말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까요?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어쨌든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다는 거야? 베드로 옛사람.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다 해도 그것이 옛사람, 그에게 있는 생명은 죄와 사망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죄 안에 있는 사망 안에 있는 자기의 마음, 육신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죠. 사단아,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졸지에 베드로는 사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 것이 베드로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주님 죽게도 못하겠지만 죽는다면 나도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엄청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기 좋아했고 갈팡질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실제로 그 말과 같이 우리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군병들에게 잡혀가. 그래서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그 상황을 보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그 가야반가요? 그 대제사장 집까지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도 예수당이냐? 그러니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떤 비자가 또 그 종이죠. 종된 사람이 나와서 보다가 너도 거기 당이다 그러니까 침을 뱉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자가 누구야?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아직 거기서 그러면 이게 베드로예요? 아직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끝까지 시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이름을 쓸 때 시몬이라고 쓰고 또 반드시 시몬 베드로라고 쓰지 그냥 베드로라고 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갈대와 같은 그런 이름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떨면서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날 저녁이죠. 부활하신 저녁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모습을 만지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네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셔야 돼? 하늘에 계셔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갔다가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어내실 신령한 몸이 아직 이제 막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는 거지.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면 그 문자적으로 푼다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아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다라고 평강이 있냐고 물어봐요. 오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물어보셔요.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대답할 것이요, 내가 세상의 일과 생활상의 일들로 좀 문제가 있고 두려움에 떨면 평강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께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당신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재밌는 게, 요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드시는 거죠.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짐승들도 물론 또 이게 만드셨다는 대목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지으시는 거야. 모든 피조물들, 짐승까지도 말씀으로 지으셔요. 근데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산자가 되게 하신 거죠. 산자. 사람으로 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래서 아담은 무슨 자가 됐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아담은 무슨 자가 됐대? 예? 대답이 못하겠죠? 이거 그랬긴 그럴 것 같은데 잘 모르. 고린도전서 15장인가 아담은 산자가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은 산자, 생명이라는 게 그저 산영이 됐다 그랬죠. 산자가 되었다 함과 같이 이렇게 이제 호흡을 불어넣어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생명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셨어, 맨 처음 아담에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을 부인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뭐한 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경우는 여기 한 군데예요. 너희들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성령.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령 받는 것을 어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떨고 있어.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이 십자가를 진 것 같아요? 아직 못 진 것 같아요? 요 상황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여기서 성경을 강해할 때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함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다. 저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엄청난 놀라운 성전인데 헐라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이거는 불가능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그가 살아나신 후에야 알았더라. 그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기가 어디야? 제자들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말로는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알고 믿게 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았을 때예요. 보았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그 전에 두려워 떨기 전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그 두려워 떨면서 여기에 방에 숨어 있기 전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자, 도망가서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8제자가 한 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려워 떨 때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왜냐면 먼저 무덤에 가서 무덤에 갔잖아요. 그죠? 무덤에 갔죠.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긴 갔는데 가서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해서 이거를 믿기는 믿는데 또 의심이 되는 거야. 왜? 부활한 주님은 못 봤거든. 못 봐서 시체는 없어졌는데 시체가 없어지면 뭐 누가 갔다가 어떻게 숨겨놨는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부활을 믿으면서도 확신이 안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이 순간 이것이 믿어지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 그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일어난 거예요. 보는 순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가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그가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2장 네, 22절. 그죠?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성경을 믿게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후에, 그 전에도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자들이 베드로. 내가 그래서 베드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아그리빠 왕인가? 저 베드로와 이 사람들을 뭐로 알고 있었어? 학문 없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학문 없는 자, 무식한 어부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베드로를 뭐라고 설교해요? 무식한 어부 그러잖아.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던 자야. 오늘 조금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그가 설교하는데요, 그 전에 설교에서는 막 요엘서를 들이대갖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참 요엘서 같은 건 안 찾아보기 때문에 참 모르잖아, 어디 있는지.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자야. 왜 베드로가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 그죠? 그냥 요한의 제자 그러면 곤란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베드로였어. 성경을 보면 4명이 다른 사람들도 제자였을지 모르는데 특별히 4명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대제사장님. 반차를 딴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고 반차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가문이죠.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야? 못했던 사람이야. 못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못했었어. 벙어리 됐던 분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야. 제사장 가문이죠.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꿰뚫고 있는 자죠. 그런데 참 그 하가랴에게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어. 늦게까지. 근데 늦지막하게 하가랴를 뵈니까 그 어머니가 창피해갖고 숨기고서는 아들이 날 때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왜? 할머니가 아들을 지금 잉태한 거야.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경수도 끊어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자기들도 믿을 수가 없어. 뭐 해놓고 실컷 기도는 열심히 했어. 우리에게 자식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래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 되리라 그랬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벙어리 돼서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뭐 벙어리 돼갖고 그 말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야. 어쨌든 제사장 가문에서 늦지막하게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은 대를 이어 제사장이야. 그럼 무슨 공부를 시켰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공부를 했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은 자라서 자기가 제사장 직책을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광야로 보냈단 말이에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막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증거해. 그런데 그 밑에 제자로 있었던 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근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자가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못 믿었어요. 성경은 내가 여기서 그러잖아. 그대로 되니라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잖아. 근데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이제 그런데도 많은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세상에 지식 있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을 몇 독을 했다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거듭남을 그토록 중요시하고 계속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야. 거듭날 때 삶 위에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돼. 삶 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거듭날 때 알게 되는 거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가를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어서 그 지식이 베드로에게 적용되어지니까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 그 말씀들이
알고는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성경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임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임해. 그래서 베드로도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어. 그 구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였다. 물론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좀 성경을 알아야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들려주는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요. 여러분의 것으로.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예수에 관한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성경의 어디 부분이 예수를 이야기한 거다. 예수를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도 물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지만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토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였단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떠나는 함께 오시는 거지만 하늘나라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시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아브라함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물론 그 모양 속에는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은 또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비유.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제 그 신천지 아이들이 비유라는 말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비유. 신천지가. 근데 이 비유를 자기들의 비위에 맞게, 자기들 말씀에 맞게 엉터리로 풀어버려서 그렇지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자 그대로만 믿어갖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물론 이제 구름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구름을 이야기할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희한하게 생긴 구름만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 구름을 쳐다보면서 막 그냥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막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은 저 구름 타고는 절대로 안 오셔요. 저 구름 타고는 안 오셔. 뭐 어떤 구름을 왜 안 오시냐 하면, 왜 구름을 타고 안 오시냐 하면 우리 주님은 구름이라는 것이 이게 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물. 뭐예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간 것이 구름이죠. 구름. 그럼 이 구름이 한참 모이면 뭐가 돼? 물이 되어 다시 오잖아요. 다시 와. 이것을 의미하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 그리고 물을 의미하고 또 구름은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말씀이 찬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구름을 타고 오셔야지, 오늘 나에게 구름을 타고 오셔야지. 그리고 나에게 오신 분도, 주님이 계신 분도 꾸준히 또 그분이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왜?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구름을 타고 오셔야지 어느 날
오신 주님을 자꾸만 기다리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타고 오셨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예,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물방석 위에 계시되 물 뭐 위에 계시다고 나오더라? 그 뭐죠? 이렇게 그 깔아놓는 거. 아르목이 이렇게 깔아놓는 게 뭐예요? 보료라고 그러죠? 보료. 그런 거에 누워 계신데 보료라고 그랬나? 그래서 누가 들보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 위에 좌정하고 계시대 우리 주님이 그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분이 하실 일과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돼.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길이 열려버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오직 그분만 진리이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 구약에 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복. 특별히 그 시편에 나오는 복과 시편에 나오는 이 복이 바라크의 복이 있고, 요거는 제의적인 복이죠. 제의적인 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받는 신령한 복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아샤르인가요? 아샤르? 그 복은 어떤 행위적인 복인 거죠. 행위적인 복.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의 개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른 길을 가다. 그러니까 아샤르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바른 길을 가다라는 뜻이 있어. 바른 길을 가다. 첫 번째는 바른 길을 가다는 뜻도 있지만 뭐야? 근데 바라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무릎을 꿇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마냥 무릎 꿇고 있는 게 복이 아니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 앞에 항복시키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는 거야. 바른 길. 근데 나는 바른 길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솔직히 나는 바른 길을 간 적이, 여러분들이 나를 무슨 목사가 바른 길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도 소용없어. 나는 바른 길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나의 욕심의 길을 갔어. 어디 가면 먹을 것이 많을까? 어디 가면 내 욕심을 채울까? 이런 길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왜?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이죠. 죄의 길. 그래서 빨리 내가 죄의 길을 가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오직 바른 길을 가신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는 바른 길을 가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바른 길 어디로 가는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어. 찢어지더라도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휘장이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거야. 말 옆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게 성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길이 나타났어?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산 길. 이제 두루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했었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열리게 되었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바른 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대?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야. 그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야.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요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길이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니까 이들이 허튼 놀란 거죠.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 순간 주님과 함께 했었던 모든 그 세월들이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야.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성령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거 아주 철저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적과 표적을 베풀고 막 어떤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를 성령의 역사로 보는데 성령은 그러한 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면 무슨 일만 하실까? 거룩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누구를 증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러 오시는 거지 다른 일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야. 뭐를 알게 하셔야? 예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 근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 나는 내가 하는 것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것도 누구의 말이야? 예수가 하신 말씀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 예수를 증거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거야. 교회. 여러분으로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교회에 다툼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돌을 다듬어 오는데 어디서 다듬어 왔대요? 채석장에서 다듬어 와갖고 성전을 짓기 때문에 성전을 이룰 때에 이곳에서 무슨 소리가 안 들렸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짓는데 그것도 돌로 깎아서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서 철 연장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로 참교회는 뭐예요? 참교회는 성도들 간에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참된 교회가 되는 거야. 참된 교회는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뭐 싸우거나 그냥 다 정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이 깨트려져 나가야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잡동사니들이 잡동사니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가 정말로,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네.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 오늘날 큰 교회들이 그렇게 큰 사람들을 엄청난 많이 많았고 큰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조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야기는 철연장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거룩한 성령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뭐 죄들을 없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죄들을 없이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어렵게 그랬죠. 영적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너희 몸을, 이것이 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의자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되어 온전히 쓸 때에, 십자가는 여기다 달아놓는 게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보이는 것이 저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육신의 생명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